우리 민수기의 말씀, 네, 이제 광야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땅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귀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자, 우리가 민수기 전에는요, 민수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민수기 전에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 시점이 1년이 지나고요. 또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한 지도 10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도 10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시내산, 우리가 무엇이 기억나지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던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도 그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그러한 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있는 시내산까지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십계명과 규례들과 성막 등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모습을 이제 비로소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그리고 성막. 자, 이것이 갖추어지고 준비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또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광야의 여정은 아무도 없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통과하며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아마 이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는 땅을 통과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서로 협상을 통해서 특별한 부딪힘이 없이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 여정의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또한 내쫓아야 하기에 전쟁을 치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정비하여 각 지파에 대표를 세우고 또한 각 지파별로 군대에 소집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헤아리게 하십니다. 자, 그게
우리가 읽은 1절과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자, 우리가 군대에 소집할 수 있는 장정들,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수를 헤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군역을, 그렇죠? 또는 부역을 담당할 그런 인적인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세와 군역이나 부역 등을 목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이제 1장 1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지파의 이름을 언급하고 지도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각 지파에 또한 가문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헤아려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에 있을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참여할 그런 군사들의 수를 파악하도록 계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수기의 원래의 히브리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민수기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은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먼저 올린, 그렇죠? 성경 말씀 옆에 광야에서, 이게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베미드바르. 자, 이후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 번역본에는 바로 아리드모아, 숫자들, 그렇죠? 자, 이런 제목으로 바꿉니다. 숫자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 번역본들은 주로 이 숫자들, 그래서 민수기, 우리나라는 한글 번역으로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숫자, 그렇죠? 민수기, 백성의 숫자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는 광야에서,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숫자들, 민수기, 백성의 숫자, 이런 이름으로 제목이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가까이 이르렀을 때까지 그런 기록이 담아있는 광야에서의 여정, 가나안 직전까지 기록이 담겨져 있기에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 제목이, 즉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치루어질 수많은 전쟁을 수행할 그런 군사들의 숫자, 백성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군대에 동원될 만한 인원만, 즉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했다는 거예요. 아마 20세 이상의 남자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사로 모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또는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즉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이들은 제외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군사들의 수, 그것을 계수했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도 세웠습니다. 또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하여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니 몇 명이었습니까? 총 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시겠죠? 단 이 계수된 숫자에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은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저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는 이 계수된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은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은 전쟁터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와 성막에 관련된 일에 전적으로 종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4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 자손을 아예 계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민수기 3장 14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에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계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수기 1장에서는 군대 조직을 위한 인원만 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군대에 나아갈 사람은 병사로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은 제사와 성막을 위한 일을 위한 봉사자로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가 잘 준비하며 무장하지 않으면 자칫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매 주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섬김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또 예배의 삶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첫 주간 이제 정가운데 징검다리로 이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치러야 될 그 모든 영적 준비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케 하는 비결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새해 첫 주간의 수요일, 이제 이 아침부터 또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만큼이나 우리가 많은 은혜, 갑절의 은혜, 우리가 받는 귀한 날,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하시고 또 하늘의 귀한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된 민수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광야길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매일 아침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달은 귀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한 깨달은 귀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도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